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타내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배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그 눈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특징의 단어 가운데 곧 즉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즉시로 곧 많은 은혜와 구원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행적은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시고 그 귀신을 몰아내 주심으로 그가 온전하여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딸을 치료해달라라는 그 요청을 듣고 그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밀리고 밀리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지고 타치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특별히 38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 순간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바로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고 병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밀리고 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도 습관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수요일이 되면 새벽이 되면 주일이 되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당에 있어야 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군중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간절함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올라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올라올 때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그 특징의 그런 단어였던 곧 즉시로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습관적인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12회를 알았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의 몸의 변화를 느끼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기쁜 일이어야 할진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났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의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경외의 단어와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경외할 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식이 많은 것이고,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지식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치유받은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본다면, 그냥 막연히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하여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나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자고 있는 그 소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써 달리다 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여인이 치료받은 것, 죽었던 소녀가 되살아나는 것,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저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한 나눔이 있었을 때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인간이 변질되어지고, 심지어는 귀신이라는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데가볼기의 이 귀신 들린 자이고, 또한 12해 동안 질병의 병막 가운데 싸우고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내고 병마를 치유하며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 바로 이 운천지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번밖에 없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진정한
메시지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써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즉시로 곧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높였다라는 그런 결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었어. 12해 동안 병에 들었던 한 여인을 만났어. 죽었던 소녀에게를 만났어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렸음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종종 자기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재창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교는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되어지는 계속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개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재창조되어지고 재개혁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멈춰 있고 또한 정체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고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병막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를 치유하셨으며 야이로의 딸을 죽어버린 소녀이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의 소녀가 아니라 재창조의 소녀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목적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 그리고 곧 즉시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마를 이기시고 또한 그 병마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병에 들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그 모든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 치유됨을 통하여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 마가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곧 즉시로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곧 즉시로 주님 안에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